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104장 찬송을 불렀는데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인심판이 첫째 심판에서부터 여섯째 심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심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심판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네. 자, 이 심판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것 끝나고 바로 시작하고 이것 끝나고 바로 시작하고 이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쓸게요. 논리적인 개념입니다.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심판보다 두 번째 심판이 더 세져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더 강화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력해져요. 그런 의미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떤 아주 특정한 시기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런 세대에 걸쳐서 더 강력해져요.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것이죠. 불이 던져진 겁니다. 이 불이 던져져서 지금 거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미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불은 이미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왜 불화가 일어나요? 예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한테 네가 그러고서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서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서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서도 교회 다니냐?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뭘로서 판단합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자꾸만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게 지금 뭐예요? 불이 던져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으로서 더 강력해진다.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은 앞으로 이제 17장에도 나오고 10장에 가면 어떤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시대 때의 이라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라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라크가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죠. 이란이 이제 합해서 바벨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바벨론 그래요. 왜 바벨론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본보기로서 그네들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식민지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은 뭐 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은 망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 대표되는 저 세상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 견뎌내고 인내해서 새 예루살렘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놈들 나를 믿지 않고 죄만 짓고 사니까 그냥 다 그냥 불에 태워서 그냥 없애버리자.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악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왜 이 악을 제거하려고 해요? 이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더러워졌고 하늘이 더러워졌고 바다와 산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이 악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악 때문에 더러워진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죄를 심판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심판해요. 죄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 지옥 보낼 거야.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죄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속에 있는 악을 제거시킨다는 거죠. 죄를 제거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은혜이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은혜이지만은 악인들, 불신자들에게는 뭐예요?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이지만, 그날이 은혜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종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종말 하는데, 우리가 종말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그냥 함께 망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그날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바로 종말의 날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 첫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심판은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심판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막 흰 말을 타고 와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첫 번째 심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1세기 때에 로마가 다 제패를 했잖아요. 근데 1세기 때에 그 강력한 로마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파프티안 족들이에요. 파프티안. 로마의 동부정선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아주 골칫덩어리예요. 이 파프티안 종족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파프티안인들이 아주 용사였어요. 용사. 맹렬한 용사였어요. 근데 1세기 때에 아주 다른 민족은 그러지 않았는데, 말을 타고 활을 사용한 사람은 이 파프티안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파프티안인들의 그런 용맹처럼, 맹렬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한 로마까지도 벌벌 떨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심판은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화평을 제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는 일을 해요. 자, 붉은 말이 딱 등장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서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은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신이 인간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쟁은.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징계를 해요. 그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까?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저놈이 전쟁 일으킬 줄 알았어요. 저는. 왜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상남자예요, 여러분. 푸틴이 아주 오래전에 고음을 타고 호수를 건너는 거 보셨습니까? 그의 그 보통 남자가 고음을 타고, 사람은요 태권도를 배우면 뭐 하고 싶어져요?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2단 발차기로 지나가는 사람 차버리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써보고 싶다니까요. 세상에 고음을 타고 다닌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의 그 호전성이 전쟁을 일으키다니까요. 그의 호전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악함을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때문에 망하느냐, 뭐 때문에 죽느냐? 자기의 악함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악함 때문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 다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가 들면 17은 자기 성질 때문에 일찍 죽는데요. 왜요?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급하게 가다가
미끄러져서 죽고, 자기 성질 때문에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죽고. 그래서 열의 일곱은 성질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인간이. 자, 세 번째 심판은 검은 말이 나와요. 저 그림에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울질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되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 와버리니까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거예요. 전쟁 때문에.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푸틴이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푸틴이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다 미사일을 때려버리니까 수출할 수 있는 항구, 곡물을 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못하면, 곡물 수출을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뭐 콩값이니 뭔값이니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푸틴이 뭐예요? 우리만 죽냐? 전 세계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인들. 푸틴이 이러는 거죠.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죽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자꾸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 때문에 기근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려요. 너무 비싸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푸틴이 이렇게 이 전쟁 때문에 선진국 사람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아주 우리가 못 살 정도의 타격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발도상국들, 아시아 3세계국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왜요? 곡물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끼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뭐 전쟁이 일어나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그리고 매매하는 그 돈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기근을 만나게 되고 더 비싸게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성이 악해져요. 그러면 배려심이 없습니다. 배려할 줄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 심판은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사망과 음부예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심판은 그냥 죽이는 심판이에요. 이 사망과 음부로서 며칠 죽여버려요?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가져요. 자,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요. 4분의 1을. 그래가지고 흉년을 일으키고 사망,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게 돼요. 자, 지금까지 세 번째 심판까지는 전쟁과 기근이었다면 이 네 번째 심판은 이제 뭔가 하면 전쟁에다가 기근에다가 자꾸 더해진다고 그랬죠. 더 강력해진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역병을 말해요. 역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역병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지금 사실 코로나도 뭡니까? 역병입니다, 이거. 코로나도 역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해결해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요. 그리고 짐승으로 지금 표현됐잖아요,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심판의 강도가
앞에보다 더 훨씬 강화되고 더 강력해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안다고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자, 다섯 번째 내용은 심판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내용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아이고 이제 나 하나님 나라 왔으니까 편하고 좋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탄식하고 왜 탄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순교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저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탄원의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있으랍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럽니다. 너무 야속하죠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 이렇게 냉혈 인간 아주 그냥 감정도 없는 그런 분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더 많은 순교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순교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단도 다 인정하잖아요. 모든 종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게 우리나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종교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죠. 지금 아프리카 뭐 3세계 이런 데는요 그냥 기독교인들을 그냥 죽입니다. 죽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감옥 안 가? 안 갑니다 여러분. 왜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지리아나 막 그런 아프리카 미개국도 막 그런데 보면요 그냥 죽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냥 죽여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뭐 죄 지었다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이 죽입니다. 교회 갔다가 죽이고 성경책 가지고 갔다고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먼저 순교하신 분들까지도 탄식하면서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순교자의 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응급실에는 다 한두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더 가봤을 거예요. 우리도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우리는 넷을 키우고 있으니까. 한 번은요, 성훈이가 다 이제 잠자다가 성훈이가 막 갑자기 토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잠 자다가.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제 막 급하게 이제 막 차를 몰고 한국병원을 갔어요. 응급실로. 저녁이냐. 네. 병원 가면 바로 병이 고쳐집니까? 어떻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우리는 아주 급해 죽겠는데 좀 의사 선생님이고 간호사가 그냥 막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의사님 그럽니다. 김 간호사 여기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 그리고 조금 기다려. 그럽니다. 내 가슴이 터져버려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편안하게 말도 느리게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도 느리게 보이는지. 병원 갔다고 해서 곧장 병이 낫는 거 아닙니다. 네. 의사가 뭘 봤다고 해서 곧장 낫는 게 아닙니다. 진료를 하고 뭐예요? 처방을 내려서 그런다고 해서 병이 곧장 나은 게 아닙니다. 처방대로 하고 해도 곧장 나은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 자, 진료하고 처방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 시간이 차니까 비로소 병이 나아요. 그래서 사람이 퇴원을 해요. 자, 이 말이에요, 지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소리는 여러분,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플까요? 자식 마음이 더 아플까요? 여러분, 부모 마음이 더 아픕니다. 내가 차라리 아프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은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자식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은 절대 부모에 의해서 못 죽습니다. 자식은, 부모는 죽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미쳐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이 더 맹렬해집니다. 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놈이 우리 아들한테 해코지를 해. 처음에 가서는, 야, 우리 아들한테 너 그러지 마라. 좋게 해줘요. 좋게. 이놈을 떡볶이도 사주면 좀 안 하겠지.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줍니다. 그래서 떡볶이도 사주면서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놈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좀 더 강도가 세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하는 짓이. 그래서 이 부모 마음이 또 그놈을 찾아가서, 야, 지난번에 제발 좀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그래달라고 떡볶이 사주면서 그랬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나 진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이제 못 참는다. 너 큰일 날 줄 알아. 알았어. 두 번째는 이제 소음집까지 됐어. 근데 이놈이 안 그래야 되는데 강도가 더 세져가지고 우리 아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죽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고통이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 저 핍박하는 저 세상 사람들, 저 불신자들에게, 야, 이렇게도, 무슨 하나님이 무슨 심판도 없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심판을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구만. 큰 소리 치면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근데 거기서 아파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을 갈고 있을 겁니다. 두고 보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데 두고 보자. 꾹 참고 기다리다가 터져버려요. 첫 번째 심판보다, 두 번째 심판보다, 세 번째 심판보다, 네 번째 심판보다 뭐예요? 강도가 더 세진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뒤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큰 소리 쳤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애야. 너희들 하나님을 찾아봐라. 구해주겠지. 근데 안 나타나잖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별소리를 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그들이 받을 심판은 맹렬합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보다, 네 번째보다 더 맹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만해라 그러면 한두 번의 말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는. 그 한이 맺혀서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심판이 이제 어디로 확대되는가 하면 땅,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로 확대된다 했어요. 우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는 뭐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요? 지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난다 그래요. 지진. 자,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외회된 국가였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조선시대 때 한 번 있었다더라. 그것을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지진인가? 그거 맞아요.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외였던 그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1년에 서너 차례씩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 근래 한 3년 정도 얼마나 많은 지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지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제 기능을 잃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제 기능을 못 해버리니까 세 번째로 지금 성경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로 더 이상 이곳이 살 곳이 되어 못 돼요. 살 곳이 못 됩니다. 더 뜨거워지고 우리 어렸을 때 오존층 파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돼서 무슨 뭐 오래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 없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은?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그 빛을 오래 쬐면은 피부암에 걸리고 사람한테 위험하다는 거죠. 이 모든 6번째 그 인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온 우주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괴돼요. 그리고 이 땅의 생태계가 파괴돼 버려요. 자, 생태계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살기 때문에 그나마 뭐예요? 도대체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지구상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간식까지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타고 다니고 간식까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10%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자, 밥을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구에서 7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밥을 못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 끼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정상적으로.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우리 같은 선교사님 말고요. 필리핀에서 그 선교사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님 그 영상을 봤어요. 그것도 이제 방송에 나왔더만요. 영상 뿔로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그 영상을 봤어요. 아이들이 한 막 100여 명 이렇게 모여요. 그런데 3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3시간. 주일 예배를 3시간 드리는 거예요. 3시간 드리는데 너무 그날은 더워서 2시간 드렸더니 어떤 아이가 와서 목사님 왜 예배를 정상적으로 안 드리냐고. 정상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그날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큰일 날 것 같아서 2시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은혜 받고 싶은데 왜 목사님 정상적으로 3시간 안 드리고 왜 2시간 만에 끝내버리냐고. 우리는 아마 1시간 12시 10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볼 거예요. 10분. 근데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가야 먹을 것 주니까 그 간식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간식 시간이 꼭 있잖아요. 먹을 거 주니까 교회 가야 먹을 거 있으니까 애들 오면 막 뭐 초코파이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교회 어마어마하게 온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은 그냥 매주 초코파이 준다, 누구 와서 옷 준다, 그러면 막 몇백 명씩 와버려요. 우리가 동네 필리핀 현우주 선교사님도 평소에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와. 근데 우리가 그때 갔잖아요. 옷 가지고 왔잖아요. 그럴 때는 막 100명씩 와버린다는 거예요. 100명씩. 근데 100명도 작은 거예요. 150벌을 준비해 오라는 150벌. 그러면 왜 목사님 왜 나는 안 줘? 왜 나는 안 줘?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지금 전쟁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저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잘 살잖아요.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악어 가방 사지 마세요. 악어 가방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태계가 파괴되잖아요. 그 악어 가방 하나 만들려고 악어를 몇 마리를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악어 가방 샀다. 악어 가방. 더 보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뭐 예수 믿고 교회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태계가 지금 다 악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태계가 파괴돼서. 코로나도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시켜서 오는 거잖아요. 모든 병은 다 있어요. 어디든. 근데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리니까 그 자연 속에 있어야 될 그 바이러스가 지금 인간에게 와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뭐라고 그랬죠? 저한테 우리 교육받으신 분들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선이에요. 나쁜 놈들은 자기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은 뭔가 하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역할을 하는 거고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에서 내게 맡겨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맡겨진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나쁜 놈이에요.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역할을 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자기 역할을 해야지 자기 역할을 안 해버리고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나쁜 놈이고 이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역할을. 바로 여섯 번째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땅과 우주로 확대되는데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뭐가 갈수록 더 초래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불편이 더 초래된다는 거죠. 더 훨씬 고통스러워지고 그 삶을 살아가기가 더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담담합니다. 자, 뭐가 뭔지 몰라서도 담담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담합니다. 자, 이 심판의 소리를 들어도 담담합니다. 또 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잘못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담담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그 수준을 지금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담담한 사람은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그 심판을 믿는다면 그 심판받아서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가 아니에요.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종말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종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뭐가 나와요? 그 악한 사람들, 그 불신자들이 그런 심판 때에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로 숨어들어요? 산으로 숨어들고 바위 속으로 숨어든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뭐예요? 신앙이 없어요. 그럼 숨어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로나가 오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해버려요? 산 속으로 숨고 바위 속으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숨어요? 집으로 숨어버리잖아요. 신앙은 뭔가 하면 여러분 견뎌내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심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산으로 숨고 바위 틈으로 숨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위 틈에 숨는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미국에 여러분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뭐 땅속 몇백 미터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뭐예요? 여러분 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벙커라고 표현할까요? 땅속 몇백 미터 밑에다가 그 속에서는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지 빛으로 해가지고 그 속에서 채소를 다 갖고 먹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들 데리고 이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히 자고 거기서 채소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다 먹고 살아요. 거기서 물까지 다 해결해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봅시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어떻게 통과해버려요? 벽을 귀신처럼 통과해버리잖아요. 이 지가 몇백 미터를 파고 가봐야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통과해버리잖아. 그냥.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벽을 통과해버리잖아요. 마치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이 꼭 슉 통과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통과하잖아요. 몇백 미터를 파고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요. 우리가 담담하다면, 뭐가 몰라서도 담담할 수도 있어요. 담담하다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막중함을 하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날이 저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에요. 우리 아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시간이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그날이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우리 딸을 가장 가까운 왼손을 내버려 두고라도 피 안 섞였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까? 자식들을 울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물으니까 그 종말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겨울이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임산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힘들어요, 임산부들? 그거는 유대 전쟁, 70년의 유대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막 던져서 죽여버리고, 임신아 부인은 막 배를 갈라서 막 죽여버리고. 그게 유대 전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그 유대가 그래서 망해버린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날에 누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부모 마음은, 난 죽어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무슨 좋은 직장 가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도록, 뭘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가 최고여야 돼요. 예수 없으면 그거 인생 없는 거예요. 아파트 50평 살아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래 나 안 나오고 싶니? 아이, 나오지 마라. 뭐 교회 뭐 다녀봐야 뭐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며느리를 드릴 때요, 사위를 드릴 때요, 예수 믿냐? 그것부터 따지셔요. 그리고 안 다닌다면요, 네 교회 나오고 세례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 난 당신 아들하고 난 당신 그 딸하고 그렇게까지 자존심 구겨가면서 결혼 안 할랍니다. 그러면 그래 하지 마. 넌 가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닌 내 아들을 믿음 잃게 하는 사람은요 며느리예요. 아들들은 다 누구 따라가 버린가 하면 누구 따라가요? 여자 따라갑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아들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니는 여자는 드리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 여자 데리고 오면 우리 아들은 교회 다니고 그러면 너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그때 결혼해야 된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믿음은요, 결혼해봐야 합니다. 군대 간 믿음은 뭐 해봐야 알아요? 제대해봐야 합니다. 군대 간 믿음은요, 그거 힘들거든요. 군대 생활이.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 되거든. 근데 교회를 간 거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 가서 세례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한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군대 가서 세례 받은 그 남자들이 다 초대하자마자 막 교회 나갔어 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거 신앙 아니에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무지하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여온 것밖에 없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요. 자, 두려움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더 가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1, 2년에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거쳐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생을 다 살아보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주어도 죽여도 될 만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을 줄을 알고 준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신뢰가.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알거나 뭐 하나님을 무슨 뭐 성경도 안 읽어보고 무슨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돼요.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 안 되면 어쩔까, 저거 안 되면 어쩔까, 어디가 안 되면 어쩔까, 안 될까.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걱정하고 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자,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건 신앙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 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강력해져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옛날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도 덜커덕거렸는데,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걸리고,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이 덜커덕거렸는데,
그렇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가 강력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덜꺼덕거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내 신앙의 문제인 거지. 내 신앙의 문제인 거지. 내가 더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면 강력해져요, 내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 심판이 나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에요. 물론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 삶이 고통스럽고 불편해지는 거, 그 속에서도 내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다면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